우린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전하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전하고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를 봐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전하고 우리의 성전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저기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그 사원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전을 밀림 속에다 지어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그런데 그것을 밀림 속에다 지어놓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밀림 속이니까 가보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그게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그게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밀림 속에 있어요. 마야 문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야 문명은요, 그것도 역시 밀림 속에다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다니는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아포칼립토에 보면은 그 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족들을 잡아갖고 가가지고 그 마야 문명의 그 신전,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신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람의 배를 가리고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치고 사람은 그냥 굴려 떨어뜨려 버려요.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끌려간 사람이 밑을 보니까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높거든요. 그 밀림 속에다가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들도 역시 밀림 속에 그 높은 그런 신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갖고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놨거든요. 사람들은 다 저 밑에서 살아. 마을은 다 저 밑에 산 밑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라고 그 높은 꼭대기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놨어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거기에 사람의 키는 거기에 저 밑에 있을 정도로 아테나 여신을 굉장히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의 모든 곳에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 신을 위한 사원, 신전을 지어놨거든요. 그 신전은 뚝 떨어져 있어요. 감히 사람이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뚝 떨어져 있고요. 그 신전에 가면 그 위용에 놀라가지고 사람은요, 너무 초라하구나 해가지고 푹 쓰러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신전을 지어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냐면요,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해갖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12지파가 가잖아요. 12지파가 갈 때 동서남북에 3지파씩 있고 가운데는 성막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춰지면 그 행진이 멈춰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텐트를 치잖아요. 각자가 다. 그게 성막을 가운데다 놓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딱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쉬고 밥 먹고 일을 보고. 성막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이방의 신전들은 뚝 떨어진 곳, 밀림 속에 사람이 못 가는 곳에, 그런 곳에 있는데, 산꼭대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신전은, 우상의 그 신전들, 그 사원들은요,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막 높고 가면 그냥 그 위용에 그냥 푹 사람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은 다른 말로 뭐예요? 텐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성전은 그냥 텐트야, 텐트. 성막은 텐트였어요. 그러니까 장막, 텐트에서 하나님은 그냥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 못할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좀 범접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그 위세와 그 위용에 놀라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랑 똑같은 데서 나도 있을게, 그러면서 텐트에 내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의 집은 우리랑 성전이 좀 다르지 않아? 성전은 오늘날 우리 집이랑 좀 다르지 않아? 이건 중세 시대에 모든 집들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오늘날 성전도 이런 식으로 된 것이지, 원래는 다 똑같아. 그냥 우리 사는 집이랑 건물이나 성전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그리고 그냥 기둥을 박고 거기다 거적대기를 덮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장막, 텐트, 내가 거기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신전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랑 다르다, 나는 너희들랑 달라 하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희들랑 같이 있을게 하고 낮아지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성전의 이방인의 신전과 차이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도 제사를 드려요. 신전에서. 우리도 성전에서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들의 그 제사와 우리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달래가지고 나에게 우환이나 질고가 없게,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의 제사는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야. 하나님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부차적인 것이야. 그게 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그런 십계명과 하나님 사이와 우리 사이에 그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다 말씀하신 다음에 24장에 너희들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을래? 예, 그렇게 살을게요. 그래갖고 피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대야에 받아가지고 반은 백성들한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야 이거 안 지키면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생명을 앗아가도 돼. 그리고 그 피의 언약을 맺었거든요, 24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25장에서 바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25장부터 그래서 성전의 준비물을 다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든, 성전을 만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지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 죄를 지으면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그 짐승을, 이 짐승이 제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습니다 하고 그 짐승을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피를 막 흘리죠. 피 냄새가 막 그냥 아주 굉장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의 언약을 맺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죽인 다음에 그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러면 지글지글 고기가 탈 거 아니겠어요? 그 고기 탈 때에 그 한쪽에서, 야 내가 저렇게 불에 타서 죽어야 되는데 제가 내 대신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렇게 내 죄에 대해서 나 두 번 다시
난 그러면 이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는 거지, 한쪽에서.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모든 재물이 다 타고 나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평안히 가라.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그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젠 내 죄가 사해졌어. 나 새 출발할 거야.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그게 성전이야. 그게 성전. 성전의 제사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흘려주신 그 보혈 때문에,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한 질고가 없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게 아니라 주 목적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신 것이지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새 힘과 새 출발의 용기를 갖고 이곳을 나가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이방인의 신전은 거기서 제사를 똑같이 드리지만 그들도 재물을 잡아요.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냥 우한질고가 없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신전과 이방인의 제사와 다른 게 바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그렇게 외쳤어도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정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요, 영혼이 소생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용기를 갖고 새 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이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새 출발에 새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은요, 장교야, 장교. 육군 사관 학교를 나와야 돼. 엘리트예요, 엘리트. 일반 사병이 아니에요. 장교예요, 장교. 그리고 로마의 그 백부장 정도가 되려면은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그냥 저기가 아니야. 가문도 좋고 아주 엘리트여야지 로마의 백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넬리우스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고넬료는 이 정복지의 엘리트 장교잖아요. 장교기 때문에 자기 밑에 이 정복지 유대 민족을 이렇게 다 치안을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려면 그 밑에 여러 부하들이 있을 거예요. 정보 장교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장교 다 있어야 될 거야. 그런데 고넬료가 그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야, 사람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랬을 거야. 그럼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요. 베드로 어부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 또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근데 고넬료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백부장이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는요, 정복지의 일개 어부에 불과해요.
어부라고 다 무식할 수는 없겠지만 로마의 엘리트 집안의 그 좋은 가문의 엘리트의 이 고넬리우스가 볼 때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야. 내가 뭘 배울 게 있겠어? 라고 선진국의 선진 문명의 그 로마 시민이 뭘 배울 수 있겠어? 베드로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예수 부인도 했었다며, 배신도 했었다며, 당신 살자고. 또 그럴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 못 믿어. 사람 믿지 못해. 이렇게 했다면 고넬료의 집안에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앞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분으로부터 내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다 라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에는 그날 은혜가 넘쳤던 것이지요. 성령이 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카리스마틱 어소리티,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서부터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귀가 있다고 다 저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아니,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보내셔서 당신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것을 내가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했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새 출발하고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당신이 뭔데? 당신이나 나나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는 그것이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교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곳입니다. 죄 사죄의 은총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이 소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소생된 그 영혼과 함께 세상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가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새 힘을 얻고 나가십니까? 아니면은 한 주 또 지났네 하고 그러고 가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사죄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같이 만남이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 수직적인 만남,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수평적인 만남이 있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2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대. 그 기브온이 어떤 곳이었어요? 1,000번째 드렸던 곳, 하나님 앞에 정성 드렸던 곳. 정성을 드렸더니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다시 성전을 백향목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탁 짓고 나니까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정성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십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정말 충성하시고 섬기시는 것,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1,000번째가 그렇게 쉬워요? 정성이 얼마더라. 정성, 하나님 정성을 보시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8시 반부터 아침에 오셔서 청소하셨대. 내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보니까 땀이 뻘뻘 나셔가지고 그 상태로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또 이 3절에 뭐라 하냐면,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십니다.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성전에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셨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제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이 아무리 거칠고 신앙대로 못 살게 할지라도 그래도 다윗도 여기 4절에 다윗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래도 다윗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거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 내가 네 정성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겠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3절에 나오지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이거 내 집이라고 할게. 하나님 어디나 다 계세요. 어디나 다 계시는데 특별히 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거 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어디나 계시는데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하시고 이거 내 집이다.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나 있는 곳으로 구별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을게. 내 명예를 걸을게. 내 이름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예가 이 성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이게 내 집이라고? 그래 이거 내 집이다. 그래 정말 여기에 내 이름을 걸을게. 내가 이곳을 다 눈여겨볼게. 이곳에 나오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내가 다 눈여겨볼게. 그리고 내 마음도 거기 있다.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한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전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을 택해서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금년에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2010년부터 다른 형태로 늘 앞에 다른 플래카드로 늘 붙어있던 게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늘 해년마다 플래카드가 바뀌어도 여러 바뀔 수는 있어도 늘 있던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전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새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1945년도 이제 해방을 맞으면서 북한에서 공산당이 이 기독교를 너무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27명의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거든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6월 25일 날. 무슨 요일이라고요? 예?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아침이에요. 새벽에 터진 거예요. 남한은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군인들 다 휴가 가고 사람들 그냥 주일이니까 쉬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밀고 내려온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밀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영락교회 35년사에 보면
그때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북계군의 남침 보도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몇 시간 전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유 무슨 주일인데 교회를 가냐, 주일이라도 교회를 가냐, 일단 가족들 다 오라 그래라, 일단 피난부터 짐을 챙겨라, 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북한의 남침이 있어서 그 보도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4,000명의 교우들이 예정대로 모였다. 주일이니까 전쟁이 났는데도 불안한 마음이 금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이날은 성전 건축 부족액 1천만 한을 헌금하기로 한 날이었다. 돈 아까우니까 전쟁 났다는 그 핑계대고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성전 건축 헌금하는 날인데, 그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우리라면, 오늘날에 우리라면.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북계군에 남침이 있었으나,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4,000여 명이 평소와 똑같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였고,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성전 건축 헌금 부족액 1천만 환을 헌금하기로 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헌금한 결과 목표액을 훨씬 넘는 1,200만 환이 헌금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일을 소중히 여겼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왔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하니까 일단 전쟁통에 내 재산부터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헌금을, 성전 건축,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에 그들은 헌금을 하는데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겼어요. 왜? 성전은 내가 용서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내가 확인하는 곳,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 그런 곳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성전에 와서 그것을 매 주일마다 느끼며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지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요,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북한군이 쭉 6.25 때 밀고 내려와 가지고요, 그 전라남도까지 다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군이 막 들이닥치니까 북한군이, 공산당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그 염산교회 그 마을을 그냥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 피난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염산교회 교인들은요, 그 마을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곳을 안 떠났어요. 안 떠나가지고 공산당이 아주 그냥 퇴각하면서 막 그냥 정신이 없죠. 정신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그냥 입을 찢어서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사람을 목에다가 새끼줄을 매고 이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그 바다의 수문에다가 밀어가지고 다 마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물속에 빠뜨려갖고 죽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 가족 8명은요 몽둥이로 맞아갖고 다 죽었고요. 거기에 그 성도 가운데 노병채 집사님이라는 분은 3형제 가족들이 다 그 교회에 나왔거든요. 근데 22명이 다 목에다 새끼줄을 매고 돌멩이를 묶여가지고 수문에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노병채 집사님은 거기에 물에 빠지면서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죽었대요. 그 집사님 가운데 박귀덕 권사님이라는 분은요,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집 애들이라고 다 이제 그 물에 이제 이제 던져줘서 죽으러 이렇게 가는데 애가 이제 제일 큰 애가 15살인데 이름이 옥자인데 그 제일 막내가 3살짜리 미자예요. 그런데 얘를 얻고 나머지 동생들을 둘을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났죠. 뭐 사람들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러니까 죽고 그러니까 이 3살짜리가 막 울으니까 그 옥자가 15살짜리가 그 3살짜리를 달래면서 울지 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울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15살짜리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옥자하고 그 미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바다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걸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조남이라고 11살짜리 어린아이는요, 그 공산당한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대요. 마을 사람들의 그 교인들이 한 200여 명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을에 77명이 그렇게 다 순교를 했대요. 순교를 했대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킨다고. 오늘날까지 염산교회는 그래서 기독교 그 성지순례로 국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가도록 하시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성전을 지키겠다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숨보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엊그저께가 지난주가 정전 70주년이었잖아요. 여러분, 전쟁통에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여가생활한다고, 취미생활한다고, 방송으로 보면 되지, 그러면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뭐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뭐 꼭 구태여 교회 1시간 예배 드리러 가냐, 그냥 오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냥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요, 오가는 시간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오가는 시간이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 오가는 시간이 순례의 시간입니다.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사람들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휴학하고 돈을 포기하고 그 순례길을 잘 끝까지 마치고 그 성당에서 가갖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체력을 기르고 그래요. 출발하면서부터가 그곳에서 시작되는 그곳이 순례가 시작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여기서 그곳에 가는 그 시간부터가 순례의 시간이에요. 똑같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1시간 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가는 시간, 그것도 역시 순례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오늘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나오는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오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부터가 바로 순례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머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순례를 드리는 그 시간이 더 긴 것이지요. 오가는 시간이 그게 바로 순례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오가는 시간, 그게 바로 순례의 시간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부터가 아니라 오가는 시간이 순례의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대전에서부터 오는, 매주마다 대전에서부터 오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저 지방에서 또 기숙사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청년이 있어요? 권사님, 또 저기 뭐요? 보령에서부터 들어오시지요. 우리 집사님 한 분 7시 반에 집에서부터 나온대. 그 오가는 시간이 다 순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부터가 아니라 오가는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례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곳이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 보는 곳,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은 곳,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 정성을 안다, 네 기도를 내가 이제 늘 듣겠다,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말씀하시고,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나도 이 성전을 너무 좋아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